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히브리서 본래 명칭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것입니다. 원래 명칭이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게 원래 히브리서 명칭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모세 오경이나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 많은 부분들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자는 바울이나 아볼로, 바나바 등 여러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되지만 실제 문체나 또는 성경에서 증거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어느 특정인을 저자로 지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특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 연대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저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대도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 이제 네로 황제 그 박해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이에 어느 한 시기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뭐 주후 60년대 후반쯤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속사역이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왔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그분이 대제사장님과 또 그와 관련된 새 언약, 믿음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급되어졌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사실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전부터 즉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즉시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에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래서 그 예표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수치를 다 가져가실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요청해서 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취해주신 그런 조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담뿐만 아니라 범죄한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범죄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는 절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만들어내서 섬깁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해나 달이나 별 또는 짐승, 곤충, 나무 등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말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능력과 힘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사탄과 귀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섬김을 받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지옥에 가게 되겠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은 그냥 하나의 잡신, 귀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들이 섬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귀신들과 함께 그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기는커녕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지옥이 확정되어 있는 자신들과 같은 처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들을 완성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2절에서는 만유의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절 후반에 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동일한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걸까요? 무엇을 상속받아서 만유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나오는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은, 이 말은 실제적인 의미는 회복시키는 자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물려받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자, 그런 자의 의미로 이 상속자라는 말을 보아야 합니다. 틀어지고 어그러진 만물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틀어졌던 그 모든 만물들의 질서와 관계를 범죄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말에 굴복해서 그 말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이 땅의 모든 권리는 사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사단에게서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다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에게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또 사람만이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걸 되찾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으로서 그 자기의 권리를 사단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천사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사탄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육체에 답답하게 갇혀 지내야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답답하게 그 육체에 갇혀서 그 일들을 수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어야만 형벌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지나고 난 뒤에 자세히 또 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만물에 대한 또 이 땅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 아래 있을 때는 사단이 사람들과 만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어요. 석가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들은 다 죽고 그대로 썩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했고 자신의 말과 구원 사역이 진실이었음을, 사실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3절에서는 오늘 보면 3절에서는 축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전반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죄를 정결케 아까 3절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에 대한 회복이고 이것이 곧 만물에 대한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시킨 상속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상속자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 맏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처럼 출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출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아들 또는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그때는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게 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첫 열매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번째이셨기 때문에 맏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상속자 맏아들에 대해서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7절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사역자들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모든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이고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 곁에서도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이 만물의 상속자는 공평하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분이 불공평하고 불법을 행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만물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만남, 모든 것에 우선해서 사랑해야 하는 신랑 신부로서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칠흑 같은 어두운 곳, 컴컴한 곳,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무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고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나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부디 그 예수님이 우리들 개개인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영생을 비롯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찬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답답하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될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길을,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